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분주한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나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영혼을 기울여 예배하는 자리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며 은혜의 말씀,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과 영광이 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노래 가운데 한 편의 노래 시편 19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상기되어지면서 우리 영혼의 노래 속에 품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녹아있고 흘러가야 하는 그와 같은 소중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인생길을 우리가 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첫 번째 주제는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나라에서 향후 5년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한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지금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도 보니까 살짝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3사가 조사한 것과 YTN이 조사한 것이 좀 달라서 개표 방송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개표 방송을 안 보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하시는 둘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몇 사람들은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몇 시간 후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대에서 대통령이 된다,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또는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되고 또 더 긴 시간을 통해서 인정될 때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때때로 각자의 선호도를 따라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한 개인에 대해서 적어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결정력을 가진 성인들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견해에 대해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그 결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투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기대를 걸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결의 결과를 따라 그 결과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전 국민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합의를 하는 그와 같은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아무리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난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 국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 사람의 영향력을 정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의사를 묻는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를 전 국민이 이렇게 하루를 쉬어가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을 우리가 평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과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인구수가 훨씬 많고 땅도 훨씬 넓고 또 그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영향력도 훨씬 우리가 크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광이다. 우리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전 국민이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이 투표를 안 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대통령보다는 아이들은 연예인을 훨씬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을 만날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날래 그러면 아이들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는 연예인 만나는 것을 훨씬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연예인이 지금 우리나라 문화사에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또 인정을 받는 사례를 남겼죠. 싸이라는 가수가 적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유튜브라고 하는 그러한 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음악과 관련해서 대중적으로는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다고 알려진 그런 랭킹에서
아깝게 1위는 못 올라갔습니다만 몇 주간에 걸쳐서 적어도 2위에 머무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도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알아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싸이라는 가수를 전 세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다는 사실이 오늘날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준다. 내 가치를 많이 인정해준다. 더 넓은 지역에 걸친 사람들이 내 이름에 대해서 알아주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굉장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우리 인생이 바라보고 소중히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리가 무엇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떤 대상을 영광스러운 대상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바라볼 만한 가장 존귀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할 만한 아름다운 가치라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차지하고 계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더 드러나고 인정되어지는 일을 위해 내가 산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되는 것, 싸이와 같은 연예인이 되는 것보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 미국의 대통령 싸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크기, 영광의 중요성은 얼마나 더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인정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인데 지은 분의 영광스러움을 지은 바 된 그 피조 세계가 드러내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향력과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은 대통령, 전 세계에 걸쳐서 이름을 알린 대중가수, 여러분 지구 안에 머무는 거죠. 네, 하늘은 온 우주에 걸친 영역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연예인일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도 과연 그럴지 아닐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보니까
무한도전에 나오는 몇몇 개그맨들이 싸이 뮤직비디오에 함께 출연한 덕분에 덩달아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뭐 무한도전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달력을 배달하러 가면서 노홍철이라는 개그맨이 과연 자기를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몰라보면 이제 굴욕을 당하는 거죠. 알아보면 영광스러워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뭐 배우 이런 사람들 헐리우드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신인처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운동선수 외국 가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서게 되었다. 우리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 확보된 영광이라는 것이 더 넓은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된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땅에 제한되지 않고 하늘 전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조세계가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삶의 소중한 여러 기술들을 우리가 터득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비조세계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송이 이 온 세계 속에 가득하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이 뭔가를 말했을 때 그 말의 소식이 온 세계에 통하고, 이제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뭐 8억 건 이상 되면 엄청난 거죠. 내가 한 노래가 온 세상 사람들, 나는 가본 적도, 내가 밟아본 적도 없는 곳에서 알려진다. 울려 퍼진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그것이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시공간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인정되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흠모하고 바라볼 만한 가장 존귀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존귀한 인정과 또 인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관련된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는 양들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는 훨씬 더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자연을 가까이 대했습니다. 밤하늘을 공해 없이 가득 덮은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며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고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엄청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고 형들 때문에 잠시 들렸던 그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나라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의 군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길 승산이 없는데, 그런데 나갔습니다. 이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 가슴 속에 그토록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나? 여러분,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했을 때 지지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펄쩍 뛰는 정도를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난 이 사람이 더 괜찮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을 하면 사람들이 불끈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영광하고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1번 후보를 뭐 지지하나 2번 후보를 지지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난의 말을 하면 참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빚어진 피조 세계인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온전히 인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정이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 땅 위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온 피조 세계가 드러내는 그 영광 가운데서도 한 대상에게 관점을 조금 좁혀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태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결혼을 하고서 이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고, 이제 그 결혼식을 통해 아내와의 결혼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고 나오는 그 신랑의 모습, 얼마나 환하고 밝겠습니까? 장사 같아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지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겨우겨우 가는 게 아니라 넘치는 힘으로 달려가는 장사처럼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이 태양, 피조 세계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태양을 다윗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태양이 온 생태계에 생명을 공급하는 중요한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대 세계 속에서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를 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가 보여주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그 자연 대상 자체를 신성시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게나 자연을 숭배하는 것 같은 종교성이 많은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연 대상 중에 가장 많은 문화권에서 가장 높이 인정을 받는 대상이 바로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했던,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애굽의 문명 안에서도 이 태양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출애굽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신적으로 숭배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시면 너희는 그것들을 통하여 복을 누리기를 빌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력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가장 마지막 9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태양신 라를 하나님이 가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서운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점에서 자연계와 관련된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태양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태양이 너무나 강력하고 엄청난 대상이긴 하지만 그 대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대 이론에 불과하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태양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태양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태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태양이 우리 앞에 얼마나 찬란한데, 그러나 그 태양이 하나님의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러내는 대상과 존재에 불과하다고 다윗은 깨닫고 있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 점점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과 경험들로부터 우리 삶을 많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공간만 해도 벽돌로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우리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에 의해서 우리는 흙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이미 오염된 공기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별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찬양의 소리로부터 굉장히 많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도 없고 가락도 없고 실제 소리는 아니지만 soundless sound, 침묵 속에 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끔은 자연을 좀 제대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쉬는 길에 하늘을 한번 좀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별은 안 보이지만 그 광활한 하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마다, 그 끝없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넓은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과학혁명 뒤에 많은 실제적인 그 과학혁명의 물꼬를 열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학활동을 했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9편의 고백을 그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케플러도 그랬고 뉴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신의 영광을 자신들이 선포하고 있다. 신이 이 세계 속에 알아서게 놓은 중요한 창조 섭리와 질서를 자기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열광했고 그것이 엄청난 학문 연구의 동기로 작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로 넘어가면서 주제가 전환됩니다. 갑자기 7절부터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다른 대상이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9편은 두 책을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자연의 책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누구나가 펼쳐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이 일반 계시, 자연 안에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식 능력에서부터 우리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지고 타락하면서 우리는 사실 그 영광을 듣고 읽어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윗처럼 영성이 맑은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언어 없는 소리를 이제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우리는 엉뚱하게 듣습니다. 왜곡된 종교성으로 듣습니다. 자연 자체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책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의 반영입니다. 더 깊은 지식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6절과 7절 사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도 1장과 2장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있죠.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에 1장에서는 줄기차게 엘로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건 강조복수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타자된 당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컫는 이름입니다. 근데 2장부터는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7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던 다윗이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과 관련해서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성을 얽어매시는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피조 세계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같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지식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에 대한 찬양 뒤에 이제는 율법에 대한 찬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다. 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율법을 일컫는 표현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그 율법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어떤 법칙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실은 자연 법칙이라는 이 개념, 우리가 귀납을 쓸 수 있도록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제1성, 어떤 규칙성, 이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하심이 그것을 유지하시기에, 질서 있게 유지하시기에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법이 또한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 율법 속에는 이 자연 세계를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 코스모스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법칙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법칙들이 담겨져 있다. 다윗은 그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가. 인생들이 이 법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을 엉망으로 살게 되는데, 잘못 살게 되는데,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완전케 해주는지, 다윗은 그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감당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동력을 덧입지 않으면 소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튜닝된 반응이 일어나는 영적인 생산성이 생기고 영적인 활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허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희락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법의 근거에서 하던 사업이나 어떤 활동들이 얼마나 물거품이 되어지고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교육 정책이 뒤바뀌어서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이 소중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가치가 그 다윗의 영혼 속에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의 영혼 속에 그 율법을 통해 누리는 유익들이 얼마나 엄청났든지, 그는 그것을 총합해서 한마디로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이라면 그 금중의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수 있다. 사모할 만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 중에서 순금, 꿀 중에서 송이꿀. 우리 입에 가장 강력한 맛 중에 하나가 단맛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맛은 단맛입니다. 그 단맛을 주는 천연적인 자원, 꿀을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던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걸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암송을 많이 시키는데, 유대인 교육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토라를 외우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으로 율법을 암기하게 만드는 교육. 요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스마트폰이다, 외적인 장치들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암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뇌 발달에 있어서 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계속 제가 암송 선구를, 여러분이 뭐 암송을 하시든 안 하시든 계속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몇 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때서라 뭐 이제 저 목사님이 왜 저러나 생각하면서 한번 좀 외워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애들을 처음에 암송시키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송하면 꿀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한번 하면 십자가 주고 뭐 이러는 것처럼 꿀을 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뭐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꿀 먹으려고 암송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암송하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들을 그의 영혼에 다시 고백했던 이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꿀 먹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꿀보다 더 단 거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 고백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꿀보다 더 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이 법을 준수하면 금을 줄게. 근데 금을 얻는 것보다 그 법 자체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는 것 자체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영혼 안에 가득한 것 자체가, 그것이 더 소중하고 존귀한 그러한 모습, 그것이 다윗의 영혼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은 자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그 속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대상인 태양에게로 관점을 집중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게로 관점을 모았다가 점점 자연세계로부터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인간적인 삶의 영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영혼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속에 참 대단하십니다. 그 중에서 태양을 보니까 그 찬란한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놀랍게 드러내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참 놀라우십니다. 거기서 끝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찬양은 뭡니까? 찬송, 노래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윗은 그냥
원론적으로 그 율법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자기의 영혼 속에 맞부딪혀서 영혼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그 율법을 존귀히 여기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욱 심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율법이 좋은 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어느 나라 헌법보다 위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죠. 법논리상 보니까 이 법은 참 완벽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실존적인 관계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데 있어서 결국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죠. 현재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것,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싫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율법 앞에 설 때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얼마나 완전해 보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해결돼야 될 과제가 많고 내가 더욱 씨름해야 될 과제가 많고 문제가 많고 내가 성취해가야 할 성숙해가야 할 목표가 아직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그런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그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탐탁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연마해가고 추구해가는 삶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여러분 최근에 뭘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는데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혹시 경고를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경고를 잘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권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너무나 편안하게 받아들여져 있는 아로새겨져 있는 내 습관의 법을 나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경고를 잘 받는 사람, 말씀의 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지금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리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우리가 남의 허물은 얼마나 잘 봅니까? 형제 눈에 있는 티는 얼마나 잘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들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율법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라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비유로 말하자면 숨겨진 덫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100%의 주의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덜컥덜컥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덫인 줄도 모르고 올무인 줄도 모르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달려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빠져들을 뻔했던 이런 숨은 덫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율법을 쫓아가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의 인도함을 가다 보니까 돌이켜 인생길을 돌아봤는데 남들은 다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덫들을 나는 어떻게 피해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다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생들이 허탄하게 빠지는 거짓된 유혹에 잘못들에 나는 빠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칫 죄가 나를 주장할까 봐. 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 온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운행하듯이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드러난 이 법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진정 영광스러운 삶이고 잘 사는 삶이고 복된 삶인데, 내가 혹시 그 길에서 벗어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고의로 잘 어기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얼마나 담대한 자유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다른 것에 있어서 용감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주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때 우리가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살고자 애쓰는데 우리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성공의 길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입법자 되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끼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백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아로새겨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튜닝된 내 영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입술의 고백들,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런 내 영혼 속에서 빚어진 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클럽 회원들이나 연예인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 뭡니까? 내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의 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연기를 보고 내가 너무 좋은데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 뭔가의 흔적을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하고 뭔가 관계성을 맺고 싶습니다. 내 팬레터를 꼭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14절의 마지막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득 품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빚어진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팬레터 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혼 속에 풍성할 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의 영혼의 모습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모습에 이룰 수 있도록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허탄한 영광들을 우리가 좀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영혼이 좀 튜닝되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 우리가 그런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해져서 온갖 것 속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 뜰 수 있도록, 귀를 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 속에 그 영광에 대한 불타는 수호지를 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말씀과 상호작용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죄와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법과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고쳐가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영적인 씨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하는, 놀라운 상호작용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 1문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을,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누려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이름과 나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이 증진되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누려가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사모하며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고 온전하게 알아가고 인정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엉뚱한 것들을 영광의 극치로 착각하며 그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정치적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지지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증진되기를 원하며 분신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런 헌신도 하고 있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에 대한 수호 의지로 불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혈팬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조세계가 드러내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드러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권능을 보며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되어 주셨는지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소성함을 덧입고 우둔한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을 피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품게 되는 거룩한 열망들을,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교제하며 동역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세우신 삶의 현장들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